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앞 현수막 우측에 있듯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아직 맺혀지지 않은 일들에도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심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10절 초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아멘. 이 77절은 맥주절에 속하는 이 절기로 지키라 하심은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은혜로 장자 재앙의 죽음에서 그 피를 발라 순종하여 면한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을 다 살게 하시겠다 하심으로 순종하여 살아남게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둘로 쫙 갈라주시면서 그들은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건넌 뒤에는 대적 애국 군대를 다 멸하시는 물리쳐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렇게 박수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더니 다 잊어버리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로 이끌어내었느냐 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갑자기 돌아서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또다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절기를 정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이 질병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셨는데 너희는 나아가서 사람들의 기도를 다 모아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이 땅에 내려갔는데 한 천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소원하는 것들을 담아오라. 또 다른 한 천사에게는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려갔다 얼마 후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무수히 넘치는 기도의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넘침이 잘 표현되었죠. 그런데 다른 한 천사가 돌아왔는데 슬피 울며 빈 바구니 밑에 조금 담긴 이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그 바구니는 감사의 바구니였습니다. 감사의 바구니는 거의 비어서 주님께 드릴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천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을 돌아보아도 참되고 지속된 감사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가 안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주실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조금 시련과 어려움을 겪자 그것이 안감사, 의미를 아시겠죠? 안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바구니에 담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올 신년초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틱세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니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감사가 안감사처럼 언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는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아 안감사를 다시 감사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를 준비하여 주님께 고백하셨습니까? 우리의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의 손가락에서 다 사라지고 감사가 아닌 것처럼 무디어진 심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이켜 깃발로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울타리의 감사로 지켜주신 은혜를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배가 감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빈 바구니 채우신 심령 위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반기를 돌아보십시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 자리를 채워 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해 왔고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은 저의 시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십자가 그 아래 죽으신 주님을 노래하면서 십자가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금식 기도와 또 릴레이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5월 달에 들어서서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손잡고 힘을 쓰면서 하나된 제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둥을 세우시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토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내적 훈련을 감당케 하셔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기회가 주일학교 여름 사역과 더불어서 아우니치를 허락하심으로 그 은혜의 샘을 팔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가 아니라 주실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고 우리의 작은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관심과 기도를 온통 거기에 쏟아붓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어려웠던 점만 되짚어 자꾸 기억한다면 그 천사의 감사 바구니가 빈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비어지고 메마르고 슬픔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주신 것은 그때이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한다면 주님은 오히려 매은망덕하다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버려야 될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하면서 마냥 고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더욱더 붙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주실 일에도 감사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만져지면서 그 심령의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작은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것과 연관한 하나님의 삶에 있던 모든 일들을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이 시간 흔들어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맥주절의 감사는 이삭단을
들어 제사장들이 흔들어 감사제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열매 수확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 제가 바꿨는데 안 바뀐 채로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이 말씀에서 맥주절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리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초실절로부터 보리추수를 마감하는 77절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맥주절로 볼 수 있습니다. 77절에 맥주절을 드리지만 초실절을 맥주에 속한 초실절을 의미하고 있기에 바로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때부터 바로 마무리하는 이 77절의 그 기간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77절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보리를 다 추수하지 않았습니까? 저 부안이나 고창에 가면 청보리 축제도 있고 보리 추수를 마쳤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 기간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 전반기 보리 밀 추수의 기간입니다. 이 전반기 기간에 보리와 밀을 심고 후반기 기간에 포도나 올리브 농사를 거두게 되어서 마지막 추상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맥주절은 반년 동안의 농사를 감사하며 그 열매를 흔들어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여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며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산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신 일들을 노래하며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절을 지키되 이 주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맥주절의 처음 시작인 초실절에 이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 한 단을 들어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곡물의 첫 이삭, 이러한 것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즐거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소산은 바로 모든 사람이나 모든 식물의 첫 것은 마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순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데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며 그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바로 그 드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선 첫 것을 얻었는데 얼마나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바라보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첫 소산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새벽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날, 모든 하루의 첫 시간들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나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구나를 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더 채워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직장을 갖고 첫 알바를 하고
그 소산을, 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권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저도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 또 그 첫 소산이 드려진 이 헌물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예물입니다. 사회에 나아갈 청년들과 또 직장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역시 그 첫 소산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의 앞날을 채우시고 그런 자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고 계속되는 맥주절의 보리와 또 밀추수의 날 이후 50일째를 77절이라고 말씀하시며 감사의 제사를 마지막 날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말씀하시듯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심으로, 우리도 오늘 그 명령을 따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예물로,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주의 예물이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유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에서 드린 예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맥주절의 은혜는 어제까지의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서막으로 감사는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실 은혜와 감사의 서막으로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살펴보면 이 말씀의 배경과 그 시제에 대해 자세히 주목해 보신 분들은 의아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맥주절에 관한 명령은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또 23장,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장소가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디에서 받은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40년, 아직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채 받은 말씀인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받은 유업으로서 주님은 간주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절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걸쳐 강조하신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그 땅에서 소산을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것인 것입니다.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결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없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일들의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미리 주실 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는, 앞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아직인데 이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손에 주어진 것 같지 않지만 앞으로 주실 일들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절망이 아닌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들어갈 그 땅,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복, 그 산업의 기업, 우리 눈에는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에 앞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어둠 가운데 칠흑같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 주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내 발의 등이 되셔서 그 말씀을 주목한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그 약속의 기업,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으로 사는 그 자들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사업과 질병과 학업과 취업과 진로 등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날마다 주신 하루와 삶에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이 맥주절은 영적으로 더욱 우리에게 영혼을 담대하고 부요하게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의 또 다른 영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확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즐거움이 택하신 그곳에서 있고 그 즐거움을 누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짝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누구와 짝꿍입니까? 바로 이 구약 히브리서를 통해 보이신 구약시대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와 희생의 제물은 신약에서 누구와 짝꿍입니까? 바로 십자가 상에서 제사 드리시며 자신이 온전히 희생 제사가 되신 바로 예수님이 그 제사제도 희생 제물의 짝꿍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오늘 말씀 역시 구약 절기가 신약의 짝꿍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신약에서 구원 성취로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신약의 주님의 행적이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데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문지방의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죽음이 지나가게 한다 하심으로 그것을 예표하여 신약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6월절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이 맥주절은 초실절과 칠칠절을 그 의미를 함께 볼 때 그 의미가 있기에 함께 연결해 보았는데 이 초실절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첫 수확, 이삭단을 올려 드리는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맥주절의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고 그 초실절 이후 7주를 계수하여 49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 되는 77절에 이 추수의 감사, 구원이 확증된 은혜를 감사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구원이 확실하다 인쳐주신 성령 강림이 77절, 오순절로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때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초실절의 첫 수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이와 같음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또한 그것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맥주절의 이삭의 첫 열매의 그 기쁨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사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증해 주시는 표로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생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는 그와 같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어져 있으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이 땅의 삶을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근거를 주셨음을 맥주절의 감사로 표현하는 은혜가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나무에서 이 첫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오이가 첫 열매를 딱 맺히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뒤로 맺혀져 있는 열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바로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뒤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이 열매를 뒤따르는 다른 열매로서 거두어진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바로 77절, 첫 열매를 뒤따르는 열매들이 초실절을 거두어 77절에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로서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며 이 땅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자리에 마가 다락방에 있던 자들이 불같이만 성령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을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시대, 맥주절에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그 영혼 안에 바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즐거워하며 그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늘 함께 하셔서 매일같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은 우리를 박수하시고 응원해 주시며 기도할 때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맥주절의 짝꿍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고 부흥케 하셨고 이제 우리 각자의 영혼에 임하셔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주신 사명, 가정, 교회를 섬김에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이와 같은 맥주감사주일이 우리 안에 임하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이루시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며 맥주감사주일 우리에게 베푸신 전반기의 은혜 그 수산에 감사하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동안 성령을 통한 맥주절의 추수를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다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은혜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에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반기에도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삶을 통해 이루실 사역과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일에 충성된 기도자로, 사명자로 쓰임받으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반기 힘들고 고되게 살았던 그 영혼들까지라도 후반기에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